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수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원수에 속했다가 지금은 하늘 군대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은 내 삶에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작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이 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이런 영적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으면 되는데,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는 말이죠, 교회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며,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서로 지체가 사랑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6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의 첫째 원리는 주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주적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말할 때 주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주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꾸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데 앞선 정부는 조금 다른 정부라면 거기는 북한이 주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그 이념에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는 서로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한 동맹으로 미국과 일본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적이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이념과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주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대상은 마귀입니다. 이 주적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씨름은 전쟁을 말합니다. 생명을 걸고 벌리는 이 전쟁에 우리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라면 또 다른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에 역사했던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신사참배라는 것을 통해서 굴복시키려 할 때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고신의 선배들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역사적인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종교의 역사면 이슬람이 됩니다. 이슬람의 배후의 역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3편 3절과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을 원수 마귀가 사로잡아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끌고 가고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참 교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간계를 가진 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간계라는 말 자체는요, 미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적을 바꿔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간계를 부리면 우리의 주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가 됩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사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라는 수많은 싸움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데 영적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촉발합니다. 서운함을 주고 섭섭함을 주고 미움을 주고 그리고 괜시리 분열시키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주적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그거를 미워하게 만드는 내 뒤에 있는 영이 마귀입니까? 알기는 찰떡같이 우리가 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원리를, 첫 번째 원리를 심장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적 개념이 분명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마귀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 믿음을 송두리째 뺏는 역사구나. 그럼 중심이 딱 서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아주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가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아, 그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원수에게 속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허리띠 딱 띄고 있으면 바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이죠, 전도사 때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팬티가 헐렁헐렁한 걸 입었었는데, 그날 이 고무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는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뭐가 흘러내립니까?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막 설교하는데 내려가는데 너무 곤란한 거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허리에 띠가 띄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대로 못 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원수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적이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요, 용납의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용납과 사랑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주적을 딱 바로 압니다. 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걸고, 사람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뭐 그렇게 해도, 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적을 선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을 주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주적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하고 시비 붙어 사는 사람들이. 사람하고 시비를 붙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마음 상하고 저도 마음 상하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마귀보다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끝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역사하게 하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와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마귀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거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질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귀보다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마귀가 강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집을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셨습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가며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마음에 귀신의 나라를 끌고 들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친교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늑대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양이 들어가면 죽게요, 살게요? 100% 죽습니다. 죽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옆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양이신 여러분을 지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더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양은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양같이 겁 많은 짐승이었기 때문에 눕지를 않습니다. 항상 도망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누울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지켜줘서 마음이 평안할 때는 눕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병이 떠나가고 약한 자 싸매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악한 원수마귀는 쫓아주고, 이런 역사가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더 잘하는 건 뭘까요?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전백승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백전백승의 인생이다. 예, 맞습니다.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막 밀물처럼 밀려와도요, 예수님 딱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더욱더 붙들기 위하여 18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더 찰싹 붙어 있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마귀에게 좋은 것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모든 순간에 기도합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는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라고요? 대적하기 위하여.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뭐하고? 대적하고.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대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마귀를 반대하라, 마귀를 거역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반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반대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나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줍니다. 반대는 뭡니까? 알죠?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깨어름을 줍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줄 때 반대는 뭐죠? 충성하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라고요? 반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항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은 마귀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대 정신은 누구에 대하여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요. 그거를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포기해. 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성공해. 여러분,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살의 반대는 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살자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살의 반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반대 정신을 가져버리면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성령은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은 거역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게 뭐죠? 화내는 거.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는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라고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살 수 있는 분인데 죽으셨어요.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용서해 주셨어요. 다 반대로 사셨어요. 반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가? 반대 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남편은 아내를 이겨 먹으려고, 아내는 남편을 어쨌든지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선생님은 제자를, 제자는 선생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겨 먹으려는 세상 속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지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죽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반대로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 문을 나서게 되거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반대정신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반대정신 더 전도하는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면 여러분은 더 반대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마귀에게 불순종해 봅시다. 이 억수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마귀에게 불순종해 봅시다. 마귀가 여러분이 주는 그 모든 생각을 한번 불순종해 보자 그 말입니다. 반대 정신을 한번 가져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맛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교회와 목장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적시로 반대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원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합니까? 우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첫째, 주적을 분명히 하라. 주적이 누굽니까? 다시요, 주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누구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됩니까? 주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마귀보다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무슨 정신으로 살자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요. 하나님 반대하는 정신이 아니고 마귀를 반대하는 정신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형통의 현장이 됩니다. 반대 정신, 너무나 탁월한 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승리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